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봐야 하겠지만 우리 아버지 보기 전에 한 사람 만나야겠는데 내가 아담은 꼭 만나야겠어요. 아담. 아니 이 사람이 말이죠. 예?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 뱀이 와서 속삭이고 여자가 속삭인다고 해서 그 덥석 물었다가 사망의 형벌과 또 땅의 저주를 받아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자들은 출산에 고통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출산에 뼈가 깨지고 부서지는 듯한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왜 그랬어? 내가 그 당신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 구원시키느라고 당신만 죄 안 져서도 말이지 성도들 구원의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지 하고 내가 좀 따져볼 심산인데 말씀이죠. 질문을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이긴 하지만 왜 그것이 오늘 수천 년, 수만 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구분돼서 볼 것은 아니고요. 연계해서 볼 것은 반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의롭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로운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결부돼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 내가 아담의 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성 질문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아담이 졌지만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의 인간의 혈통의 후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공부를 하던 중에 이거로 제가 해답을 봤어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원천적으로 아담의 그런 죄성이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원천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대나무에서 대나무가 나오듯이 말씀이죠. 저희 집에 지금 4년짜리 제가 이사 와서 지금 대추나무를 하나 심었더니 이제 올해는 좀 열매를 좀 한 상자는 좀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난 대추를 싫어하니까. 그 우리 엄마가 심었지 내가 심은 거 아니니까. 난 대추나무에 옥수수 열리면 안 되나요? 수백 개는 열릴 텐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추나무에 옥수수 나무가 열릴 수가 없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이 그의 죄의 뿌리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도 알고 이 주장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랫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죽잖아요.
모든 인류에 가장 평등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아담의 죄의 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담의 죄의 유전적 상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조상의 죄가 나와 관계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향력은 우리가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거 좀 하나 먹으면 좀 어때요? 내가 한번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그렇게 사망에 들어오고 땅의 저주를 받고 아내가 출산할 때마다 비명의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거 먹었겠습니까? 입에 넣어줘도 안 뱉어냈을 거예요. 모르고 짓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그리고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것을 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의 결과를 우리 온몸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담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축구 시합할 때 제일 재밌는 축구 시합이 어딥니까? 한일전이잖아요. 한일전. 한일전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든 3대0으로 이기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수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수는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그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림으로 인하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아담이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아담의 죄까지 져야 되느냐. 나는 책임 소재를 따라서 내가 책임질 것만 책임지겠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옆집의 문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 집 문제도 복잡한데 인류 조상의 시조의 문제를 그가 지은 죄를 왜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내가 평생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죄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반문하는 게 이게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넥타이는 뭐 맬까? 오늘 어떤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뒤로 넘길까? 이런 정도의 선택의 정도가 있지 가장 우리를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선택은 하나도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시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부모를 저주하겠어요. 우리도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먹을 물 고생하지 않고 또 단명하지 않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난 부모 때문에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 때문에 평생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지 누가 태어나고 싶을 때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 10명 중에 9명은 내 얼굴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 못생긴 얼굴이 결국 불만족스러운 얼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가끔가다 저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 갖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 갖고 갈 때가 있어요. 뭐 콧방울 끄십니까? 닮았다니까요. 우리 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요, 차 옆에 태우고 이제 신방 봉고차 타고 시골 다닐 때 신방 다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우리 딸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딸을 옆에다 태우고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우리 딸을 우리 집사람으로 착각한다니까요. 비슷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내가 일부에 몇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면은요 꼭 다리를 세우고 주무세요. 이렇게 피곤하게 다리를 세우시고 다리를 또 얹으시네. 다리가 쥐 안 나나? 제발 다리고 내리고 자요. 왜 안 피곤해요? 그래 내렸다가도 또 다리가 올리고. 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자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소파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 잠이 와요. 이야, 참 신기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이 머리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이게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유전. 빵꾸 뚫린다는 거는 이게 스트레스인데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는 유전인데 우리 아버지도 머리숱이 많은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유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유전은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를 안 졌으면 사망이 없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 오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죄의 유전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광명한 빛에서 어둠의 죄의 동굴로 인류를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간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인류의 최초 시조인 아담은 먹는 문제에 넘어가서 유혹당하여 불순종하였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는 유혹에 대해서 40일 동안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데리고 들어간 죄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명한 빛으로 터널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의 동굴로 들어갔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한 사람의 역사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다오.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줄여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자꾸 모세를 힘들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미련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는데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주여 내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원망할 때, 또 그 백성들은 이 모세 때문이야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 다 이게 내 잘못이니 주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276명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여러분 그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 배에 탔는데 14일 동안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광풍에 만나서 깜깜한 어두움에 14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 276명이 누구 때문에? 너 바울 때문에 내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기지와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양자택일 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한 사람 잠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한 사람 빠지는데 흔적이 날까?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 따먹어서 인류가 그렇게 저주받을 줄 알았으면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72년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의 역사를 그 심장부를 들어가 보면 모든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한 불순종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우리 교회가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했던 우리 아픈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성도이든지 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우리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웃을 것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통곡하고 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중간길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고 하였잖아요. 아담의 그 한 불이 여러분 결국은 인류를 멸망에 이르는 큰 불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죄악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9번의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근데 애굽 왕이 만만하게 보고 풀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야 하나님 이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9번의 기적 같은 그런 신호를 주었으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부렸다가 누구만 죽었어요? 애들만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 순종하심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양강 나팔을 불면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순종했더니.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니까요. 무너졌어요. 주일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몰라 그러더래요. 말씀으로 무너진 거죠. 순종함으로 무너진 거죠. 그러시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돈하고 좀 좋은 외투 한 벌을 자기 집 장막 안에 땅을 파고 숨겨 두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동료 36명이 죽었어요. 첫 패배예요. 이스라엘 첫 패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방 군대에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해라. 그랬더니 12지파 모여서 제비뽑고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 그 집 뽑히니까 그 지파 중에서 또 제비뽑기 하니까 한 가문이 나오고 한 가문에서 제비뽑기 하니까 아간이 딱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된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죄값 때문에 여러분 가족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고 그 모든 소유는 불살라 버리게 되어졌다는 이야기.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를 받고 작게는 개인 또 넓게는 가정들까지 죄의 영향이 미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둬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죄가 씻겨진다는 이야기.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저 억지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죄 가운데 태어났던 죄의 유전적인 문제, 이런 죄의 유전적인 문제가 다 씻음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천국길 가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밖에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목사는 말이죠. 가끔씩 제가 아직 마음이 좀 여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마음이 여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회적 마인드로 보면 나를 따라주는 70명의 사람이 100명 중에 70명의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있으면 30명이 반대해도 70명 3분의 2가 찬성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목회는 달라요. 70명이 아니라 99%의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 주어도 단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으면 목사 눈에는 99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든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할 겁니다.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99명의 지원을, 사랑을 받고 있어도 한 명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 그 성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프고 저리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간다고 한들 이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저 주여 그 영혼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혼 살리라고, 교회 살리라고 여기 보내주셨는데, 주여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으니 주여 그 영혼이 주여 다시 우리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99.9%의 순도가 아니라, 금은 99.9%면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순전한 신앙은 100%여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요 100%여야 돼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100%가 돼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한 사람의 범죄함, 그 한 사람의 시험 든 것 때문이라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늦춰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차로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월 수입 1,000만 원 보장. 와. 숙식 수용차, 중용차 제공. 용모 단정한 20대 초반의 아가씨 구함. 참. 1,000만 원 주고요. 밥 주고, 중용차 주고 한대요. 얼굴만 예쁘면 준대요. 여러분 딸 보내세요.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소녀딸 보내시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세상에 복이 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는 사업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여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세상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주는 물질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근데 이거는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다 버리니까 야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복이 다 여러분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래. 예수